요한복음 20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갑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일요일 아침 일찍 아직도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아마 아침 6시 이전 4시나 4시 반쯤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마리아가 이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왔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외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제자들에게 간 것인지, 아니면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간 것인지 여기서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아주 당황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상황을 이어 좀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마가복음의 이 장면은 누가복음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쳐다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는 그 돌은 매우 컸음이라.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니라. 이렇게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서로 보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부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속히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왔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있는 것뿐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있던 무덤으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후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부활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으로 누가 먼저 갔고 또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고한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다음이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의 상황은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일어나고 시몬 베드로의 제자 직분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은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여기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뒤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날 일어났던 사건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2절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사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돌이 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금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이 이야기 역시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4절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7절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핵심 사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사도들이 거듭거듭 설교하고 전파했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자체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상세하면서도 간결하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역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순교당하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모습을 보고 보라 하늘뜰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도 바울 역시 나중에 바리새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합니다.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 이것이 바울을 고소한 실질적인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와 말씀을 전파하는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써 이 땅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입증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을 인류의 손에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종교란 종교는 모두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톨릭, 불교, 회교, 히랍 정교, 힌두교, 유교, 그 무엇이든 종교란 것은 다 쓸모없게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호메트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은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 외의 불교 나라들은 불교를 대적해서 말하면 사람을 투옥시키고 사형에까지 처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석가모니를 위한 찬송가 하나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600곡이 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부처가 죽고 마호메트가 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우리 주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찬송가는 다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를 찬양하고 마호메트를 높이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번은 불교를 전파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러크만 목사님에게 부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부처가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답변이 틀린 것입니까? 또 한 번은 어떤 모슬렘 교도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호메트는 그 선지자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마호메트가 선지자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는 길이었어요. 글쎄 길도 좋고 고속도로도 다 좋은데 그 선지자란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이슬람 교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러커마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선지자이신 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당신의 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마호메트는 자기의 아내 하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호메트가 자기 친구들 중 그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호메트가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그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요셉 역시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단언했습니다. 야곱, 요셉 이들은 이 세상 즉 이집트에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옮겨서 시내 반도를 건너 카나안에 묻히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뼈가 이집트를 떠났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상고해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슷한 점은 무려 152가지나 되는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의 뼈가 이 세상에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단 한 조각이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성경은 그 말씀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값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면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1만 분의 1도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1절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러므로 주의 첫날
즉 일요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사실 일요일입니다. 주일인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절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진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아침 일찍 찾아간 사람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이들은 이 소식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덤을 향해 질주합니다. 4절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갑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었습니다. 요한은 그 이후로도 60년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의식 때문에 발걸음을 빨리 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5절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요한이 먼저 몸을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마도 뒤따라오고 있는 베드로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놓고 주석가들은 소극적인 성격이 어떠니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성격은 대쪽 같고 확신에 차 있고 날카롭고 매사에 주의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 오고 있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요한처럼 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 짬도 없이 무덤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여전히 베드로다운 행동입니다. 베드로 역시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7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화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유대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조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의 진상을 이들은 병사들을 이용해서 조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로 만드는데 인간들끼리 뇌물이 오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바른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둘러싼 신화의 진원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정직한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그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둘러싼 오늘날의 신화 역시 여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린애 같은 착각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는 자신의 모든 기록이 절대 무오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결코 신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을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목격하고 알고 있던 것을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절대 무오한 실상을 기록했다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오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밤을 틈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근처까지 몰래 접근해서 주변을 살핍니다. 자, 그런데 훈련이 잘 된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덤에는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기회를 엿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로마의 군인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려면 로마의 군인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경비병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무덤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옮깁니다. 자, 그러려면 그 사람은 헤라클레스만큼 힘센 장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무덤 속은 아주 캄캄합니다. 더듬더듬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서 세마포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수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벗길 수가 없습니다. 가위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시체를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칭칭 감아놓은 세마포 천을 손으로 끌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침내 세마포를 다 풀었다고 합시다. 머리를 덮었던 수건을 가지런히 개어서 한 옆에 놓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자, 그리고 시체를 떼매고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경비병들이 깊이 잠들어서 이젠 코까지 골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떼맨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려면은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가진 장사여야만 하고 로마 병사들은 오합지졸이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사람의 IQ는 100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수의를 왜 벗기고 또 못하러 수의를 가지런히 개어놓겠습니까? 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